우리는 지금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경륜, 구속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를 통하여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만드시기 원하시는지, 어떤 세상을 꿈꾸고 계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15장에서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안식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안식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은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식년은요, 6년 동안 일을 하면요, 7년째 1년을 쉽니다. 근데 무엇을 쉬게 하는 거냐면,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는 거죠. 6년 동안, 땅이 열심히 솟아를 내고요, 7년째는요,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안식년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7년째에 땅이 쉰다는 것도 누구도 쉬는 거죠? 그 땅에서 일하는 노동하는 사람들도 쉬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년은요, 6년간 열심히 일을 하고 한 해를 쉬도록 이렇게 안식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1절을 보니까요, 땅을 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식년에 행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채무를 면제하는 겁니다. 채무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니까요,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잖아요.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안식년이 되면은요, 내가 받아야 될 돈을요, 다 면제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면제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3절을 보면은요, 이방인에게나 내가 동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변제하라.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죠? 이방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면요, 계속 독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에게, 이웃과 형제는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들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면 면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에게는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받아야 하는 것이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또 돈을 빌렸으면요, 갚아야 되는 게 의무고 받는 것이 권리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그것을 받는 것이 권리인 거죠. 그런데 이 형제 자매에게는, 동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그 빚을 면제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안식년 규례를 잘 지키면 모든 법이 다 그 모든 율법이 다 그렇겠죠. 또 그 중에서 지금 이야기한 이것들을 또 잘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난을 없애는 방식,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는 방식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았다요. 근데 하나님의 이 율법의 정신은 뭐냐? 율법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율법의 아주 중요한 정신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그래서 사실 그 율법에 순종하면요, 뭐가 없어집니까? 당연히 가난한 자가 없겠죠. 율법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중요한 사상이 가난한 자를 돕는 거고, 그 율법에 순종할 때 그 사회는요, 그 나라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6절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요, 이제 다른 나라에게 빚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더라도 다른 나라를 섬기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을 믿고 신뢰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하여 다른 사람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7절부터 11절까지는요,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이거는요, 그 가난한 사람이 너 옆에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옆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피하거나 완악한 마음을 갖거나 굳은 마음을 갖지 말고, 또 손을 움켜쥐지 말라는 건 뭡니까? 그 도움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베풀기 싫어가지고 막 움켜쥐고 있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빌려줘라. 그가 쓸 것을 빌려주라고 말씀을 하죠.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다가왔다 하고, 그러면 이제 면제년이 끝난 다음에는요, 돈을 빌려주면은 갚을 가능성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6년 차가 됐어. 6년 차가 됐는데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적어져. 그러니까 면제년이 가까워 오면은요,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뭐냐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보고선도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빌려주지 않는 것, 돕지 않는 것을요,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0절 보니까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끼는 마음을 품지 않고 주는데 누구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나는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자이며 이미 그 모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누군가에게, 가난한 자에게 무엇인가를 빌려줄 수 있다면, 물질을 빌려줄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며 복이며 또 이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신뢰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너 옆에 있다면 라고 이야기했는데 항상 가난한 자가 너 옆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간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난한 자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이 본문을 보면요, 그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가난한 자를 없애는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이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를 돌보고 살피는 방식으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규정이죠. 안식,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안식년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럴 때 이제 안식년을 이야기하니까 면제년, 안식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를 돕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건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공궁에 처한 형제와 자매를 도울 때, 야, 내가 약속할게.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나를 믿고 해라. 순종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종이 있어요. 12절부터 18절까지는요, 종에 대한 규정이에요. 누가 종이 되냐면, 이제 종 중에서도 12절 보면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너에게 팔렸다 하자. 이 동족이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빚을 냈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파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가지고 종이 됩니다. 혹은 자기의 자녀를 팔아가지고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을 탕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을요, 몇 년 동안 일할 수 있냐면 6년 동안만 일하게 합니다. 종이 되었을 때요, 그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요, 6년, 평생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족 같은 경우에는요, 평생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라. 그래서 자기가 어떤 채무를 지고 팔려 자기 스스로를 팔아 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요, 6년이 지나면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인이 되는 거를 누가 해주는 겁니까? 그 주인이 해주는 거죠. 13절,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뭔가 퇴직금을 주어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14절,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거냐면, 그가 이제 자유인이 되잖아요. 자기 집에서는 풀어서 자유인이 되게 했어. 근데 그가 딱 나와도 빈털터리로 나오면은요, 또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립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억하게 하냐면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종으로 산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때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속량받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자유함을 얻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했던 가난으로 말미암아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 가운데 계속해서 자유와 해방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종은요, 그 집을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종이 그 사람과 그 집을 사랑하는 거죠. 거의 이제 그 집의 가족과 같이 살아가는 거죠.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래서 이게 내가 자유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보다 이 집에 속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되고 행복하고 즐겁고 유익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들은요, 스스로 송곳으로 귀를 뚫고 이제 영원히 그 가족에 속하는, 그 집에 속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18절, 그가 6해 동안의 품꾼의 삭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는 이 당시에 종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는요, 자기에게 아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겠죠. 그냥 한평생 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인데, 그를 풀어준다는 건, 자유를 준다는 거는요, 자기에게 큰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미 너를 잘 섬겼던 것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의 빚을 면제해주고 종에게 자유를 주고 이렇게 할 때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할 때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 때, 믿고 신뢰할 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그 초태생 규례가 나옵니다.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첫 새끼. 맞죠? 새끼. 네. 그 동물의 첫 새끼가 나오면은요,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여호와께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이렇게 초태생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어서 그것을 이제 먹고 잔치를 베풀었던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면요, 이제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이 멀거나 이제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내 성중에서 먹고 이제 같이 먹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초태생 규례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초태생, 첫째 이렇게 하면 뭐가 생각나죠? 유월절이 생각이 나죠. 유월절에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데, 마지막 그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째, 그러니까 사람 중에 장자, 그리고 동물 중에 첫 번째 새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셨어요. 애굽에서. 애굽 땅에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도를 열어주시는데, 누구를 구원하시냐면 뭐 애굽 사람이라고 구원 안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구원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문에다가 그 피를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 죽음의 사자들이 쫙 지나가다가 그 문에 피가 발려져 있으면 그 집을 지나쳐 갑니다. 왜냐하면 문 밖에까지 피가 바라졌다는 것은 그 안에 보지 않아도 이미 죽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안에 있는,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 안에 있는 자들은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가 나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레위인 규례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장자가 내 것이다, 이 장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리키는 것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장자를 취하시는데,
이 모든 집에서 장자를 다 이렇게 차출해 오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이 장자의 몫으로서 레인이 대신 이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인이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레인이었고요. 이 초태생 규례를 통해 가지고 뭐든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맥락에서 안식년 규례와 그리고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들, 그리고 종을 해방하는 것, 이것들은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자기가 큰 손해를 감수해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쉽게 야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야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사회가 돌아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우리 대부분은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 안식년이 시행되어져 가지고 그럼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또 빚이 얼마, 은행에서 딱 여러분 은행이 와가지고 은행에서 뭐 이 차장님, 고객님, 이렇게 빚이 얼마가 있는데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아주 좋겠죠. 내가 이렇게 집을 사겠다고 대출받은 거, 전세자금 대출받은 거, 학자금 융자받은 거, 뭐 하겠다, 돈 빚이 막 있는데 그걸요 갚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면제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겠죠.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 이런 채무자의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보면은요 되게 거북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내가 마치 큰 손해를 입고 살 것 같은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맞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는요 정말 나에게 큰 손해와 큰 손실까지 감수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경제적으로 그 땅에서 내가 복주고 풍성케 할게. 근데 가난한 자들이 있을 거야. 그때 네 것을 기꺼이 포기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손으로 움켜쥐지 말고 그것들을 내 손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겨.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없애라고 하시는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요 그렇게 아름답고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다 되게 크냐면 이건 내 건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초태생 규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첫 소산, 첫 열매, 이렇게 첫날, 그리고 처음 태어나는 첫 새끼들,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무엇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기를, 무엇을 인정하기를 바라시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됨,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참 한편으로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풍성하게 그냥 주시면 되지. 근데 무엇을 건드리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더 가지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더 쌓아놓고 싶고 그럴 때 찾는 안정감, 그 탐심, 욕심, 이것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축적되어져 있는 재산을 보고 안정감과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 구원하고 보호하고 함께한, 너를 돕고 너를 먹이고 너를 입히고 한 그 하나님, 나를 신뢰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낸 나를 잊지 말아라. 이 광야 가운데에서도 굶주리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물을 내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나를 공급해준 나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 우리가 소산을 얻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얻게 되었다라는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근데요,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긍휼로 은혜를 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안식일 규례가요, 안식일 규정이 어디에 나옵니까?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첫째는 출애굽기에는요,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세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세계를 주시고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평강과 안식과 희락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신명기에는요, 이 안식일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 출애굽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안식일 규정을 생각할 때 창조세계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과 안식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론 지금 안식일을 지키진 않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그 안식일의 정신이 남아 있어요. 참된 안식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방식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요. 우리도 이 말씀대로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함께 시간을 정하고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건져내시고 새로운 생명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고 또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옆에 지체를 주셨음을, 그들을 구원하였음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 주일날 모여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는 주일날 모이는 이유가 이 부활의 아침이잖아요. 일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새 날이에요. 새롭게 시작되어져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날이 바로 이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모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안식과 평강을 누립니다. 그러면 이제 안식일이 있고 그다음에 안식년이 있죠. 그다음에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은 뭐죠? 안식년이 7번이 되면은 이제 49년이 되죠.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희년이에요. 이때는 특별한 게 뭐가 있냐면,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막 이렇게 분배했었잖아요. 근데 그 땅이 이제 사다 보면은요, 누군가는 이제 망하게 되고 누군가는 더 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 땅을 사고 팔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제 소작농으로 이제 전락해버리는, 혹은 종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희년이 되면은요, 그 모든 것을요, 리셋해버립니다. 다시. 그래서 땅이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요, 그 땅을 다시 다 돌려주고, 원래 배분받았던 땅만 갖고요, 또 더 많은 사람들은요, 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땅을 다시 되찾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평생 50년마다 이루어지니까요, 한평생 한 번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자산을 얻게 되는, 그게 기쁨의 해인 거죠. 기쁨의.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셨으니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안식해야 한다.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나를 안식케 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안식을 흘러 다른 사람을 안식케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과 복과 이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과 행복과 풍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거는요,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도록 힘써 일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식일과 안식년과 신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누군가는 도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도움을 받는 입장에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도울 수 있는 입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 저기서 해방되어지고 하는 사람들은요, 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고 안식을 주고 나를 입히고 나를 돌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요,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언론적으로 봤을 때 가난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망한 경우나, 혹은 이렇게 지나치게 가소비를 한다든지 그래서 가난해진 것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요, 그냥 흉년이 들면요 가난해질 수 있어요. 흉년이 들어서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요, 당장 비싼 게, 이렇게 싸게 자기의 토지를 팔아가지고 당장 먹고 살 곡식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뭐 이렇게 의료가 막 이제 의료 수준이 발전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않은 죽음을 많이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장이 죽으면은요, 갑자기 그 집안은요,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가야 하는데, 그때 먼저 땅을 팔 거고, 있는 거 자산을 다 팔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아이까지 팔아야 되는,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종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난한 자가 항상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예기치 않게 가난에 처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안전망으로 무엇을 주시냐면, 이들을 이 어렵고 힘들 궁핍을 겪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안전망으로 옆에 형제와 이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 형제는 같은 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옆에 두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보고 섬기고 입히도록 하신 거죠. 이게 이제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이것을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로, 이게 이제 성경의 사회 윤리를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 이게 이제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습인데, 이것이 성취가 되었습니까? 실현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실패했어요. 안식년과 신년을 제대로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자기 것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내어 섬기며 살았어야 하는데, 욕심과 탐심에 갇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요, 똑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욕심과 탐심이 생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먼저의 모습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살면 일하지 않고 빚을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냥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지 않더라도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가지 않을까? 그러면 누구는 일을 하고 누구는 일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먼저 우리는 가져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내가 돕는 사람들에 대해, 도와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돕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요, 어떤 마음이 들면 다른 사람도 나를 도울 거라는 생각을, 그런 기대를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은요, 누굴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한 미래, 그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축적하고 쌓아놓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오로지 자기에 대한 관심,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무관심을 향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궁핍과 곤란한 가운데, 공공함 가운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무시하고 혹은 다시 돌려받을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도와주는 것을, 돕기를 주저한다면, 완악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죄인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선요, 한편으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꿈꿔왔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유토피아예요. 존재하지 않는 나라, 유토피아. 정말 모두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유토피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똑같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시냐면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이런 하나님께서 만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냥 우리도 한번 이렇게 살아봅시다 라고 구호를 내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했던 이스라엘도요, 실패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채무를 다 면제해 주셨어요. 우리의 채무를. 여러분, 우리는요, 종이었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큰 빚을 지고 있었던, 그 빚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죄죠, 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사탄의 노예였어요. 종살이하던 그 죄에 끌려가던, 사망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갔던,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흔들리며 따라갔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재물을,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 이 채물을 다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고요, 사망의 종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를 속량케 하였다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이 속량. 아까 본문을 보니까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 15절에 보면, 15장 15절을 보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 뭐냐면 속량이라는 것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자가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는 걸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속량함을 얻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자유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까 그 종에게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뭐까지 준다고요? 그가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몫을, 자선을 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요, 친히,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한 그 대가로서 무엇인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채무를 담당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성취하신 그 의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산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것들을 가지고는요, 결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이기적인 자인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헌신과 그 성품과 충성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그 모든 성품을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연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모든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함께 살아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갈 형제, 이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채무를 담당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어요. 어떻게 새롭게 하시냐면 새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러한 모습대로 살아갈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근데 마음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신 거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사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신명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들이요, 이제 성취가 되어진, 정말 실제로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죄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이스라엘은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하였지만 새 이스라엘인, 새 언약 백성인 교회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였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사역, 이것에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땅 팔고 집 팔고 나와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야. 탐심과 이기심과 욕심, 나밖에 모르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이루신 모든 것과 그 의와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연합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졌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과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믿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은혜요, 소망이요, 기대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의 행동이 몇 가지가 개선되어졌기 때문에 희망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자, 믿는다는 건 뭡니까?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 나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아. 이거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내용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 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천국 가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토록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했지만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이 죄인됨의 모습을 보면 한탄과 아픔과 고통과 서러움과 이것만 느낄 수밖에 없었던, 뭔가 잘해보려고 하면 더 실수하고 더 헛되가고 정말 내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성취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은혜로 거저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구원인데 이 구원은요, 구원은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요,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는 그 구원은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새 언약 백성,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다 하셨잖아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하셨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몇 가지 행동이 바뀐 것을 가지고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진실로 이 복음을 믿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을 믿는가? 그 믿는 자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믿는 자들이 우리 옆에 한 명 한 명 한 명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믿는 자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느낌이 생기는 거냐면, 어떤 거냐면, 믿는 자가 생긴다.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신뢰하며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제 그리스도를 성취하여 그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를 온전케 하게 하여 그의 가난의 문제를, 그의 궁핍의 문제를, 그의 삶의 어려운 처지를 해결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쓰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세워지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교회로 들어온다는 거.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좀 이런 일들인 겁니다. 우리는요, 한평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것들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두셨습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꿈꿨고 기대했던 그 유토피아가요,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현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였음을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이 교회 가운데 시작되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딱 듣고 할 때마다 기대와 소망이 생기죠. 그리고 감사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이제 많은 경우에 정말 이 정도 수준의 삶을 잘 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이 가족에서는 가능하죠. 근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주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요, 돕는 것조차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뭐 누군가를 이용하여 자기가 잘 살겠다는 생각들은 이제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많이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돕고 섬겨 그에게 안식을, 정말 참된 안식을 주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씀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과연 이런 세상이 있겠어? 이거는 구약에서나 있었던 옛날 시대의 이야기지, 어떻게 이게 가능해라고 이야기했던, 생각했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게 복음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다면, 그리고 그걸 믿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그것이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살도록 주신다. 이런 삶을 나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의 소망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나의 꿈이 되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성경만 보고 말씀만 보고 이런 세상을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지면 나의 위로가 되어지고 나의 힘이 되어지는 형제, 자매가 있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기꺼이 그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내 것을,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을 써 그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럼 약간 제사장 계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약간 재산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계열이었고 재산이 많아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 반대편에 섰던 계열이었는데, 그가 이제 회심을 하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의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스스로 가난해지게 되어졌어요. 스스로 가난해지고 많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원래는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바나바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그의 그 행함을 보면요,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요, 정말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교회가 이토록 위대하고 아름답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세상이 결코 허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우리를 그것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위로들,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족 간에 누리는 위로도 아주 귀하고 좋은데, 약간 이건 좀 차원이 다른 위로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정말 그 초대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들, 서로 적대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교회를 이루고 서로 이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푸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요, 사실은 한평생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옆에 있는 지체를 형제와 자매로 생각하고 그를 돕기 위하여 자기의 시간을 쓰고 뭘 쓰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들의 그 삶, 그걸 보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바나바의 섬김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큰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의 성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음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을 사랑하며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이 하나님의 그 윤리를 통하여 어쨌든 정말 그들을 돕고 긍휼의 마음으로 돕고 섬기며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자원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통해서 얼마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았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안식을 누렸습니까? 또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안식을 누렸습니까? 그리고 이 안식을 받은 자로서, 안식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습니까? 힘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예배하고 모이고 만나고 하는 것들이요, 왜 하는 겁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뭐 자원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 그 이유가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요, 이 시간에 예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것도요,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안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예배가 끝나면 소그룹 모임을 하고 또 설교 나눔을 하고 GBS를 하고 또 주중에 만나고 주중에 모임을 하고 하는 것들도요,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빈곤함에서 벗어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영적인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요, 그리고 관계적으로
또 외로움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으로 궁핍과 공허를 겪지 않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힘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을 잘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무엇이 위로가 될 거냐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모든 그 은혜의 결과를요 믿음으로 받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위로가 넘쳐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위로받을 일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내 옆에 동일하게 자기 것을 내어 나를 돕고 교회를 돕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두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집니까?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 뜻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선물을, 사람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안식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안식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일날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힘써서 막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11시부터 주일학교가 시작이 되어지죠. 11시부터 주일학교가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 원래라면 이제 11시가 되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하여 봉사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이제 11시, 12시가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눔으로써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함께 누리고, 이 풍성함과 부유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하여 섬긴,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목사는요 말씀을 통하여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함께 주일날 모여가지고 같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다 흩어져가지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이 말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막 돕고 힘쓰고, 또 그 GBS가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한 주간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그 살아간 은혜를 막 나누고, 그러면 집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그리고 딱 집에 가려고 하면 또 이제 누가 보이면 같이 밥 먹고 집에 가자. 그리고 밥 사 먹이고 뭐하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그 집에 딱 들어가면은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저녁에 늦게 투벅투벅 들어가죠. 내일부터 또 월요일날 일찍 출근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안식을 누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삶의 모습.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하여 힘써, 그것 가운데 또 나만 내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신자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더 구체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하여,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관계의 측면에 있어서, 또 사회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가 어떤 결핍을 겪고 있지 않은지를 돌보고 그를 돕기 위하여 같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